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겸이 환희도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서 금요일부터 왔죠. 우리 수요일부터 왔나? 금요일부터 왔죠. 와가지고 근데 겸이 환희 너무 예배 잘 드려요. 아이고. 예. 엄마가 쌍둥이 로망이 있어가지고 늘 비슷한 옷을 입히고 있어요. 머리 스타일도 늘 똑같이 하고 있고, 예, 로망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게 쌍둥이 가졌는데, 우리 혁이 유리는 서로 똑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혁이 유리는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유리는 긴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고, 우리 혁이는 고슴도치 머리를 하고 있는데, 예, 좀 다른 스타일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자매, 예지자매 왔는데, 예, 박수로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스타일리시하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뿌듯했습니다.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지자매도 사남매라 하더라고. 사남매. 딸만 4명이랍니다. 위에가 쌍둥이래요. 예, 그래서 엄청 부러웠어요. 예, 우리 집사님 보고 딸하면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겠냐 이래 물어볼 뻔했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참 우리 예지자매 왔는데 좀 20살이고 예, 여러분 많이 기도도 부탁드리고, 예, 저 20살 때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죠, 맞죠? 사랑은 뭘로 오죠? 예. 예, 여러 가지로 예, 좀 잘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전에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3일 만에 점령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꽤나 오랫동안, 아니 지금은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아주 강하게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고,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돕고, 또 아시아 우나라도 돕고, 여러 나라들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전세가 좋아지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금융위기까지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심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통령. 예, 젤렌스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유재석급 되는, 그 정도면 또 대통령 할 만하다 생각되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지지율을 받는데 약 70% 가까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치가 50% 가까이 되는 엄청난 차이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 초짜가 이 정치를 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그 국제사회의 어떤 중심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러시아랑 갈등이 계속 있고 내전도 있는 나라고 부정부패도 있고, 이제 6대 대통령이 이제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된 이 나라에서 코미디언이 그 정치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영상 보니까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너무 굳어 있고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역시 연기한다, 모든 것 정치가 연기한다라고 아주 안 좋은 비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설도 잘하고, 그리고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영상 속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영상 속에서 얘기한 게,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전쟁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수도 어딘지 아십니까? 네, 키예프라 부르는데 이거는 러시아어라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키이우라고 그래요. 키이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언어도 수정돼서 전부 다 우크라이나로 다 수정됐는데 키우에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기 사진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대표 정당이라 얘기하죠. 무슨 정당이라 얘기하죠? 그거를 여당 대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관료들이 여기 다 있다고 우리가 여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독려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휘하니까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요. 그가 계속 영상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위하여 라면서 자기 국민이 너무 소중하고 이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농민들이 싸우는 농민들이. 그리고 러시아군이 잠시 쉬고 있으면 농민들이 들어가가지고 전차를 훔쳐가는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죠. 전차를 막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는 그들이 그냥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부 다와 러시아군이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말 속에서 우크라이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국민이 너무 소중하고 이 나라가 소중하다고 계속 젤렌스키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전쟁에 모두 싸웁니다. 반대적인 나라가 어디가 있죠? 아프간. 대통령은 대통령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 얘기하죠? 아프간을 침략했던 탈레반이 수도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바로 도망갔어요. 수도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바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나라가 탈레반에게 뺏깁니다. 이때까지 계속 싸움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가고 철수하고 난 뒤에 탈레반이 수도에 들어왔다는 소식 듣자마자 그가 망명해서 그 나라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아프간을 그냥 쉽게 먹습니다. 그거와 반대로 젤렌스키는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광과 나의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싸우겠다라고 다짐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휘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우리에는 그런 자동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하니 무기를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참 대통령이 국민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우리를 지키고 싶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의 수많은 사단의 침략 속에서 마음이 낙담될 때 슬플 때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참 우리를 지키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혜사 뜻이 뭐죠? 무슨 보요? 지킬보. 네, 지킬보. 보혜사 성령이 계신데 지키시고 무슨요? 은혜, 해, 보혜는 해. 그 다음에 사는 스승사. 은혜로운 스승이 우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에도 그러나고 13절에도 그러납니다. 7절에 그러나 얘기한 것은 너희가 앞으로 엄청난 공격이 있다. 마음이 낙담될 일, 외부적으로 충격을 가할 일, 너희 가운데 슬픈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슬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가면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열받을 일도 너무 많아요. 화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슬픔 더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슬픔보다 더 큰 적인 슬픔이 더 있을 거예요. 저 이번에 저희가 세입자잖아요. 주인 아주머니가 문자가 왔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못하라도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조문에 대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앞으로 2년은 더 연장시켜야 되니까 이분한테 내가 부주를 보내겠다. 부주를 보냈어요. 그럼 무슨 말이 없고 부주만 받으시더라고. 보통 이런 분이 아닌데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자는 아들이 엄마 이름을 하나 보낸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누가 죽은 거죠? 저희 주인이 죽은 거예요. 코로나로.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계약 연장을 위해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2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자였단 말이에요.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어머니 계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꽤 많아요. 갑자기 어머니가 위가 아프다 해도 말은 안 하지만 가슴이 철컹해요. 어머니도 이제 저희 장모님도 배가 너무 부르다 얘기하면 그 마음이 제가 그 얼굴에 티 전혀 안 내거든요. 근데 마음속에는 큰일 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친아버지가 이제 한번 돌아가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슬픔. 우리는 인생의 슬픔을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마주하게 되고 그런 아주 큰 슬픔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실패의 슬픔뿐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들, 또 하루 밤낮으로 오는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건 그냥 인생 살아가는 데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봤던 본문에 보시면 뭐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에게 올 건데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24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네, 지금 세상이 여러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미워해요. 싫어해요. 뭐 내가 뭐 자기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교회가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자기한테 할 말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핍박받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한번 전사님이랑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약간 장애가 있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잘못 보고 있다가 이제 부딪혔어요. 그럼 사람 부딪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차가 사람을 보고 달려오면은 이건 사람의 차로 달려오면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것도 한 20km 정도 되는 이런 아주 느리게 가는데 애가 이렇게 박으러 오니까요. 바뀌었어요. 뭐 그런 사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차사가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관심 많은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얘를 지금 119 신고해야 된다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시키는 거예요. 그 경찰 오고 119 신고해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1시간 넘게 걸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내 얼굴을 기억한 거예요. 예전에 뭐 선거 뭐 때문에 제가 그 동네에 무슨 일 때문에 대표로 그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날 때 발표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그 목사 아니냐면서 그러면서 내가 자기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제가 그때 말 잘해가지고 엄청 그 동네 사람들한테 격한 반응하면서 그 교회 어디냐고 우리가 가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예. 가겠다고 말은 들었지만 아무도 안 왔지만 왜 또 그때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는데 그분이 같이 돌변하더만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막 뭐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내가 얘를 지금 119에 불러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데 경찰 불렀어요. 내가 계속 말해서 아줌마 좀 조용하세요. 그래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막 난리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더 뭐라 하고. 피해를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피해 볼 줄 알아요.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출교하게 되고 죽이게 되며 매맞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서로 대적한 일들이 예수 믿는 관계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있을 만한 핍박입니다. 여러분 은근히 핍박 당할 수도 있고 대놓고 핍박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단이 그냥 우리 마음을 훔쳐가요. 여기 더 중요합니다. 사단이 나의 마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훔쳐가고 가져가며 도륙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단이 하는 말에 속게 되고 어렵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슬픔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겹치게 됩니다. 아니 겹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 분명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일이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요. 그런 거 있다. 반드시 있다.
마음 상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 얘기냐면요. 내가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할 건데 내가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사단을 책망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주의길 교회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차를 그 교회 앞에 해놨는데 약간 주차장보다 약간 튀어나오게 좀 됐어요. 근데 차가 2대 되면 딱 그래 되는데 맞은편에 있는 골목에 있는 분이 운전을 잘못해서 저희 차를 끌었어요. 그럴 상황도 아니고 100%또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박으면 100% 과실이거든요. 박았어요. 그걸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안하고 멋쩍은 마음으로 막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약간 덩치 큰 아저씨가 와가지고 큰 소리로 교회가 잘못했어 이라는 거예요. 차를 주차해놨는데 이 아줌마가 이걸 박았는데 갑자기 교회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사람은 한판 붙어야 되나 이렇게 이 사람을 내가 좀 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안 그래도 조금 긁힌 거 있고 차가 좀 이게 상태가 좋은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긁혔다고 돈 물리라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막 큰 소리로 교회가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빡 상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 몰아붙이면 기분 나쁘고 교회가 잘못한 일 있겠죠. 그 지역에 너무 시끄럽게 울고 잘못한 거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건 명백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였고 그리고 우리끼리 해야 될 일을 그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삿대질 막 하면서 교회가 잘못했다고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 얘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교회니까 참아야 했어요. 참았습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너무 낯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 내가 많이 봤는데 우리 옆집 그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은 그거 아닌데 저 배추머리 내 머리 같은 비슷한 머리였어요. 제 머리랑 비슷했는데 이 머리는 그냥 나오는 머리가 아닌데 막 심하게 막 꼬여 있었거든요. 저 머리는 그냥 나오는 머리가 아닌데 그 머리 스타일이 어땠냐면 굳이 표현하자면 혹시 어벤져스에서 보면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 어벤져스 생각해요. 어벤져스에 보면은 감독, 어벤져스 감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머리였어요. 다 곱슬한 머리였는데, 저 머리는 그냥 나오는 머리가 아닌데, 얼굴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거제 시장에 있는 김밥천국 사장님인 거예요. 내가 그래 자주 돈가스 먹었던 김밥천국 사장인 거예요. 그 사장이,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 무학이란 친구랑 같이 4인분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사장이 우리 4인분 먹는다, 둘이서 4인분 먹는다고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굴을 돌변시켜가지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삿대질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난 단골인데 얼굴도 기억 못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라는 속상함과 분노가 막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말았어요. 근데 내가 해봤자 거기 안 가는 것밖에 없어. 소심한 복수였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장소를 옮기더라고요. 장소를 옮겨서 가까운 한 200m 떨어진 곳을 옮겼어요. 옮겼는데 돈가스 집을 하더라고요. 가서 그냥 먹었는데 그 배추머리 사장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쪽 옮겼구나 하고 있는데 근데 내 마음에 늘 칼을 갈고 있었죠. 잘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렇게 뭐라 했는데 근데 좀 더 그 집도 망했어요. 제가 망했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괜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니까요. 하나님 세상에 대해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목입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배추머리 아저씨가 굳이 거기 와서 뭘 할 수 없는데 뭘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다윗은 그날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니 다윗은 사위예요. 사위. 사울의 사위거든요.
그러면 가족이잖아요. 가장 큰 우군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랬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다윗에게. 장인이 자기를 죽인데도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요. 아까 있죠.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여 주십니다. 왜? 나는 소중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이스라엘은요 보호해 주세요. 그 나라에서도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바벨론 어떻게 하죠? 나라가 지워졌어요. 메데 바사 나라로 인해서 왕도 죽고 다 죽고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니까요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아끼니까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어깨 펴시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도요. 예, 12가지 세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시면요. 가제가요, 가제. 가제가 영역 싸움을 합니다. 영역 싸움을 할 때 한판 붙을 때 서로 막 최대한 어깨 펴고 막 싸운대요. 싸우는데 한 가제가 이제 지잖아요. 이기고 지고 나올 거예요. 지게 되면 희한하게 그 진 가제는 갑자기 작아진대요. 이렇게. 작아진대요. 그 이긴 가제는 어깨 펴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법칙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어깨 펴라 얘기합니다. 어깨 펴라고. 여러분 근데 그건 가제가 자기 힘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여러분 어깨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라운드 숄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안 폈던 거 이렇게 어깨 튀어나오신 분들 라운드 숄더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수사님 회개할 일 없겠네요. 어깨가 막 이렇게 어깨가 쫙 여담으로 그 안정수사도 쌍둥이네요. 안정수사 쌍둥이인데 안정수사 그래 키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 우정이 좀 그래도 키가 크 운동을 되게 잘했거든요. 우정이는요. 근데 그렇게 어릴 때는 뭐 둘이 다툼 있으면 안정수사님 좀 밀렸나면 형인데. 근데 우정이가 한번 얘기하더라고. 우정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형이 헬스할 때부터 안 건드렸다고. 안정수사님도 얘기하더라고. 내가 헬스한 이후부터 우정이가 자기를 안 건드릴 때 얘기하더라고요. 네, 당당하십니다. 어깨 쫙 펴시게. 어깨 쫙 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 회사 사장이라도 어깨 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제가 원장님한테 어깨 펴려고 이렇게. 네, 오늘 양 목사님 볼 때도 어깨 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네,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쫄지 마십시오. 수현 선생님 회개 많이 하셔야 되겠네. 라운드 숄더 장난 아니거든요. 이분요 이렇게 다니는데 어깨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지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책망합니다. 근데 그분의 하나님의 말은 권위가 있으니까 그 책망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책망은 바벨론 나라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사울이 왕이 폐되는 그런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깨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복 입고 오셨는데 수님씨한테 회개할 게 없겠네요. 어깨 항상 펴져 있네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의 기준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 사람 책망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안 믿으니까 나의 백성을 책망하는 거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야. 10절에 보시면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의였어요. 또 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는 지금의 의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스승 목사님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답은 보지 못하니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 때문에 늘 이들이 안전해하게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지니까요. 대신 보혜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느끼겠죠. 성령이 날 도와주는 거. 보이지 않는 사람 뭐래죠? 너희 스승 어딨냐고.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딨냐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죠? 내가 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이 안 보인다고 뭐라 하냐 아니라고. 나는 보이지 않으나 있다. 그래서 너희를 보이지 않는다 책망하는 사람 내가 책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심판에 대함이라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장이 날 뭐라 해도 내 관계에 뭐라 해도 그분 예수 안 믿으면요 우리 결국은 심판받게 됩니다. 결국은 심판받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높낮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날 참 소중히 여겼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때문에 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었는데 개정감리교회였어요.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 보니까요. 얼마나 조만한 교회냐면요. 제가 이 교회 다녔어요. 잘 안 보이죠? 빨간 벽돌 뒤에 있는 교회가 저 교회가 개정감리교회예요. 네, 개정교회라고 적혔는데 이제 기독교 감리회라는 뜻이에요. 진짜 작은 교회죠. 제가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저 교회에 있었어요. 저 교회에 있었는데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저희 할머니가 무당으로 앞으로 무당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나는 무당을 못하겠다 해서 어느 날 밤에 새벽에 이 교회 간 거예요. 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 창문에서 이런 창문에서 그 악한 영이 막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근데 그래 크지도 않았어요. 아직 저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장로교 교회로 목사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 지켜주시면 어떤 방향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싸이월드 사진을 이번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람이 삶이 옛날에 정말 20대 때 이게 뭐 풋할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그 옆에 주나님 사진이 있더라고요. 둘이 썸을 전혀 안 타고 이 둘이 만났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 사진 보니까요. 그 수님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누군가가 여러분 사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예, 내가 외부 움직이는 것보다 외부에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커요. 수정쌤이 집사님이에요. 원래 24세 넘어가면 원래 집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수정쌤 집사 안 했어요. 그리고 모함하지 마세요. 수정쌤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갑자기 영도에는 안 된다고 눈을 탁 뜨셔가지고 그리고 어디 보내면 대레사역으로 해가지고 그 어느 자천동으로 보냈어요. 애가 영도에 있는데 고등학교는 멀리 가라 글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영쌤이 갱생하게 되면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고 물론 노력한 것도 있죠. 열심히 그러면서 지금 교대 갔잖아요. 그것도 뭐 어머니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받는지 몰라도 그래 보내가지고 교대 와서 나라쌤 만나가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이 복잡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예지야, 앞으로 너도 그래.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서 나의 인생 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이끌지 아무도 몰라. 내가 저 조만한 교회에 있었는데 물론 큰 교회 아닙니다. 지금도 조만한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갈지 아무도 몰랐어. 그리고 저 교회 분 중에 어머니 옛날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목사 된다니까 그렇게 놀랬대요. 아니 우리 아들이 목사 될 줄 안 되고 내가 됐다고 너무 놀라 하셨다 하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끌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더 커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진짜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린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까 전에 뭐라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져 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멀리까지 알려주시지 않지만 다음 코스를 은근히 알려주세요.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근히 알려주시고 그 걸음을 딱 걸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를 알려주신대도요. 그걸 세부적으로 들으셔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직장에 옮길 일일 수도 있고 사업의 확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의 다음 걸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번에 저희 경비 사모님 큰 병원 갔잖아요. 근데 갔을 때 그 오산병원에서 병명을 내리고 난 뒤에 큰 병원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큰 병원이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가까이에는 뭐 부산대학병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혁이가 난 곳 인제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인제대학병원은 준환 집사님 동생이 노조장이에요. 그 라인이 아주 굵직한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얘기하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인제대학병원 이미 또 가본 경우가 있으니까 인제대학병원 갈 것이냐, 그래도 부산에서 제일 잘하는 부산대학병원 갔을 것이냐, 주유리가 부산대학병원 수술했거든요. 부산대학병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 좀 유명한 사람 알아볼까 했는데 처형이 알아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더라고. 예약을 해서 기다릴 것이냐 라고 어느 방향이 맞을까요 고민할 때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김봉환 집사님 아주대학병원이 있으니까 글로 가라 얘기한 거예요. 서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남권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병원인 거예요. 괜찮은 병원으로 전평 나 있고, 그리고 시켜준 아까 분 보니까 수술 2,000건 이상 이미 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 코스는 인제대학병원으로 이제 아주대 병원이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결돼서 바로 가게 됐거든요. 다음 코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물어보시면 대답하시는데 다음 코스를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